있습니다. 다함의 반대말은 적당하게라는 말입니다. 적당하게 베푸는 사랑. 그게 이제 적당한 사랑이고, 다함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은혜. 여러분, 다함이 없는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다 했지만 아직도 남은 사랑,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역,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요 그치지 않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 아직 다 하지 못했다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함이라는 표현은요 완전한 사랑, 그리고 부어도 끝이 없는 사랑, 죽어도 계속해서 주는 사랑, 그게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나 더 이상 못해 라는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바로 다함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요 두 가지 의미에 대한 감사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런 그 절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맥추절, 하나는 수장절. 이렇게 말하는데, 뒤에 나와 있는 수장절은 한 해에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거둔 다음에 하는 감사. 그런 감사가 수장절에 드리는 감사. 오늘날로 치면은 추수감사절의 감사, 이런 감사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 맥추 감사에 대한 감사의 절기는요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제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과일나무의 첫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첫 번째 열매가 맺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많은 열매가 맺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확신하죠. 여러분,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열매들,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반드시 계속해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을 고백하고 기대하며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의 감사는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첫 농사가 이제 보리추수,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해의 절반에 대한 감사죠. 여러분, 6개월이 지났잖아요. 6개월이 지나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이렇게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코로나19 이제 그곳에 감염된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감염된 분도 감사하고 치료받았고 건강한 모습을 아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 감염되지 않는 분도 감사하고.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나온 6개월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봐도 다 평안한 모습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부분도 때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또 여러분 일터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 우리는 틀림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어떤 것에 감사를 드리냐면요, 매일 주일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제게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게
1992년도 교육전도사 이렇게 시작한 게, 그리고 4년 후에 이제 전도사로 임명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1992년부터 지금 2020년, 그럼 한 30년 했네요. 많이 했네요.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 주일날 다가올 때는 어떨 때는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걱정거리냐면, 만약에 토요일날 저녁에 어떤 우리 가정이나 제 주변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주일날 불가피하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를 가끔씩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요, 제 기억 속에 단 한 번도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예. 제 부친이 돌아가신 게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그러면 이제 발인이 된 날이 3일째 주일이잖아요. 주일인데 제 부친 돌아가실 때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인데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장례식장, 그때는 장례식장이 아니었고요. 마을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러주면서 다 도와주는데 저는 이제 주일날 일요일은 발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그 전날 교회 어르신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번 장례식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고, 또 당신은 어떤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맞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그 회의를 할 때에 동네 분들이 제가 주일날 발인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4일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4일 동안 장례식을 도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일 동안 장례식을 도울 수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동네 어른분들이 다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식사도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그때는 상해라고 했는데 상해가 나갈 때 상해 다 져주고 다 했거든요. 그걸 다 했어요. 품앗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4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고, 결국은 2일장을 했습니다. 저는 주일날은 나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주일날도 그렇게 발인하기도 합니다. 저도 주일날 발인해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려준 적도 있어요. 예전하고는 지금은 조금 좀 더 달라진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발인해야 된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발인 예배도 할 거니까. 물론 그렇게 안 되면 좋겠죠. 그렇게 안 되는 게 은혜인데, 하여튼 그래서 2일장을 치렀습니다. 제 부친이 돌아가신 게 저녁 9시쯤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발인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도 주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하나 기억이 나고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토요일날 밤부터 주일날까지 아무 일 없게 하셨어요. 기적이죠, 기적.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요,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손님이 찾아오게 만든다든지, 갑자기 뭐 주일날 아침에 뭐 응급실 가야 될 상황이 생긴다, 이런 거 막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귀 사탄은요, 처음에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지만은 몇 번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포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죽어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목숨 걸고 드리는 사람이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에서 이야기했습니까? 그 주일날 근무가 겹치다 보니까 금식기도 5일 하고 가서 이렇게 부대장한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주일 성수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 마귀가 한두 번 우리를 건드리는데요, 그 건드리는 부분에 내가 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마귀 건들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서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만 이제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그 고비들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 그러면 마귀는 쟤를 살짝 건드리니까 넘어지네, 그럼 또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고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고비를 꼭 뛰어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비만 딱 뛰어넘으면요, 그 다음부터 마귀는 절대 못 건드립니다. 지난주입니까? 지난주 우리 신하미수사님
차를 아침에 고장 내게 만들었어요. 하여튼 마귀가 그랬다고 칩시다. 고장 내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왔잖아요. 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했어요. 마귀는 그런 거 몇 번 해보고요. 안 되면요. 그다음부터 안 건드립니다. 쟤는 건드려봤자 내가 이길 수 없어. 여러분 그 고비를 꼭 뛰어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없을까요? 그건 몰라요. 예,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또 주일 성수할 수 있게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그 나를 낮춘 겸손한 기도는 목회자인 저조차도 계속 드려야 됩니다. 왜? 예,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기게 하셨어요. 그 은혜,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 새해가 밝았고 이제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은혜로 제가 사역할 수 있다는 그 은혜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절반의 은혜죠. 올 한 해에 여러 이제 시간들 가운데 절반의 시간 동안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담이 없는 은혜가요 늘 우리 가운데 쭉쭉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큐티 말씀 7월 달에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 살펴봅니다. 저는요 사역하면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많이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속에 히브리서에 관한 기억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큐티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일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까?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 살펴봅니다. 앞부분에 히브리서에 관한 개괄적인 부분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뭐 그까지 이야기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부분들은 새벽기도 설교에 여러분 히브리서의 앞부분 히브리서가 뭔가라는 부분들은요 지지난주 금요일날 새벽기도의 설교에 히브리서 개괄에 관한 부분들을 남겨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번 주 한 주 동안만 금요일 건 남겨두겠는데요. 제가 주일날 아침 되면은 새벽기도 설교는 다 지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있는 파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찬송이 저작권에 걸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지우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는 주일날 찬양은 다 지우고요. 설교만 나중에 남겨둡니다. 이건 저작권에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남겨두는데 새벽기도 설교는 다 지우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설교는 한 주 동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여러분 그 개괄적인 부분은 보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본문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갖고자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이제 2장과 3장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히브리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또 인자 이것도 사람이죠. 결국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생각하시고 돌보시나이까 그가 누구이기에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는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분명히 이 말을 들은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들은 것까지는 생각이 안 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근데 이 본문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편 8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8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읊어드리는데 그 시편 8편 4절에 이 본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은요 사람은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보잘것없는 존재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가 굉장히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데, 그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또 그를 돌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지난번 우리 룻기 살펴보면서 이 돌보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죠. 그 돌보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룻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오미를 돌보시고 그 다음에 룻을 돌보시고 또 그 백성을 돌보시고, 이 돌보심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돌보심이 오늘 히브리서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돌보심에 하나님이 하신 일, 곧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되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신 이, 그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거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인데요,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근원에서 나왔으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형제다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형제라 부르신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고 또 어떤 불우한 환경에 있는 그 사람과 어울리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부모는 이야기하죠. 야, 너는 왜 저런 애들과 어울리냐? 저런 애들과 어울리냐라고 하면서, 야,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창피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 살펴보는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천사보다 더 나으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같아지신 거죠. 같아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를 같아지셨고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이분이 이제 그 유럽 순방, 이제 그 나토 정상 국가들의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그 과정 속에 이제 대통령의 그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참 멋지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패션이 멋지더라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자기는 지금 국정원장에서 잘렸어요, 사실은. 예, 대통령이 바뀌면서 국정원장 물러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그만두게 됐는데, 그럼 기분 나쁠 것 아니에요. 화가 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을 향해서 그가 그 이제 순방기를 다녀왔는데, 외국 순방을 다녀왔는데 그의 패션은 멋지더라라고 말하면서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분의 패션을 보니까, 야, 나름대로 세련된 옷들을 입었죠. 세련된 옷들을 입었고, 한 번은 위에는 노란색, 아래는 파란색, 뭐 이런 옷을 입은 적도 있습니다. 그 입은 그 모습을 보고 우크라이나 대사가 고맙다고 표현도 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옷을 대통령의 부인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감사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한 가지 패션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고, 그 의미 가운데 이제 미워할 만한 사람도 그 사람의 패션만큼 멋지다라고 칭찬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요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혈과 육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거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섬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붙드심이라는 말은 돌보심과 보살핌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드심이라라는 표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살피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돌보심이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붙드심이라는 말은 돌보심, 보살핌이라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인데,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은 우리와 같아지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성도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예, 우리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같아짐이잖아요. 나는 저 사람 옆에 앉기도 싫어, 있기도 싫어 라고 멀리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 교회는 너무 후지거나 하여튼 그런 교회야, 그래서 그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백인들이 흑인들하고 같이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과 같아질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고 같아지셨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게 주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같아지셨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같아짐의 사랑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랑이고, 두 번째 사랑은요, 죽으심에 대한 사랑입니다. 죽으심에 관한 부분, 이 부분도요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굉장히 많이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셨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 베푸심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대신하여 내가 죗값을 치르고 대신하여 내가 죽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다함이 없는 사랑이죠. 자식을 위해서 하나도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는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참 저는 감동이 되는 게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배운 말씀을 깨닫고 전해드린 말씀을 깨닫고 이제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히브리서가 설교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 가운데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우리와 같아지신 은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죠. 그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고난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에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7절에도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다. 대신 맡아주셔서 대신 죽음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크신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에 이런 말이 있죠. 15절에 중간 부분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두려움,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의 공포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줬잖아요. 그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고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이 예배하신 그 천국에 같이 가서 거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넓힌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내가 아플 때, 내가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죽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때로는 우리가 낙심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에 관한 그 문제가 결국은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 내가 이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잘 나가는 것도 언젠가 끝이 나겠구나. 그것도 죽음이잖아요. 끝이 죽음이잖아요. 질병도 죽음이잖아요. 여러 가지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마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와 같이 되신 게 마땅한데 그렇게 대야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시고 죽으시면 마땅한데 그 마땅한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는 당신이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당신이 죽어도 두렵지 않다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옆에 사람이 죽으면요 헤어짐,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고요,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을 분명히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형제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형제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같아지심, 그것뿐만이 아니고 같아져서 같이 행복하게 즐겁게 같이 그냥 지내는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죄로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함이 없는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이 부분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면, 두 번째 부분, 그러면 다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그럼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 내게 그런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 걸까? 오늘 우리는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 그 큰 구원을요,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잊어버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이요, 다함이 없는 사랑, 그 다 해주셨지만 아직도 더 해주는 사랑, 그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잊고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을 잊지 말라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들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히브리서 저자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한 부분들을 들은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이렇게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잊지 않고 유념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그 은혜가 흘러 떠내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흘러가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흘러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요, 우리가 그 은혜를요,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걸 놓쳐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 그 은혜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흘러간다는 건요, 그 은혜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다시는 그 구원의 은총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을 놓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네. 우리의 구원은요, 내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에서요, 탈락할 수 있어요. 이거를요, 잘못 들으면 그 이단이 됩니다. 이단. 아니,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지, 그걸 가지고 탈락할 수 있다고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보잖아요.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흘려보내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무심코 놓치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내가 그 구원의 은총을 빼앗길 수 있다, 놓쳐버릴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흘려보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큰 구원,
하나님 베푸신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처음 3절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보응을 피하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하나님의 징벌함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그 큰 구원을요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3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시작. 아멘. 거기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1장과 2장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함 없는 사랑을 받았으므로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함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예요. 함께라는 단어도 좋죠.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함을 입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표현도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요 잊어서는 안 된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묵상하라 이런 말입니다. 깊이, 더 깊이.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라, 더 깊이 사색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색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바쁘고 분주한 시대라서요 사색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생각은 나지만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만 빨리 나가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색하는 교우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요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2장 1절에 나와 있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 큰 구원을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이게 이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핵심적으로 툭툭 던지고 있는 거예요. 유념하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을 깊이 생각하는가? 오늘 3장 1절에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거기에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이시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인가?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탁 물어보면요 확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우리 홍 목사님께 물어볼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뜻. 예,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저한테도 누군가 갑자기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답을 못 할 수 있을 거예요. 뜻이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망각하면요 잠깐 놓쳐버리면요 다른 구원을 찾게 돼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을 속량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사도라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우리에게 보낸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낸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낸 자가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었고 그 전 시대에는 아브라함이었고
그 전 시대는 모세였고 그 후 시대는 문선명이었고 그 후 시대에는 뭐 이만희였고 그 후 시대에는 또 뭐 누구였고. 예.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사색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은 대제사장이다. 구약성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간에서 연결시키는 역할은 대제사장이 했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곧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아주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대제사장, 곧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시키는 역할, 구원을 연결시키는 역할, 속죄의 제물로서 제물 되시는 역할,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모세가 자기 집에 충성했듯이 그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충성했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와 같이 신실하게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 우리는 소망을 굳게 확신한, 소망을 붙잡은 예수님의 형제라는 겁니다. 그 형제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모세가 그의 집에 신실하게 충성했듯이 예수님이 신실하게 충성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끝도 없는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도 끝도 없는 사랑을 받을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 6개월의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혹시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유념하지 않고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모세가 그 집에 신실하게 충성했듯이, 아니 예수님조차도 신실하게 모세와 같이 충성했듯이 우리들도 주님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주자 감사절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 나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에 따라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직분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 힘쓰는 남은 6개월 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함이 없는 사랑, 우리와 같아지셨고 우리의 죽으신 그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길 원합니다.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충성하라고 하라 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신실하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형제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생각하며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은혜